요즘 일상을 살면서 여러분들 혹시 어떤 게 제일 힘든 겁니까? 제게 요즘 제일 힘든 게 있다면 아침, 저녁으로 이 어깨 통증 때문에 제일 힘이 듭니다. 흔히 오십견이라고 하는 게 저한테 이제 와서 그것 때문에 이 아침 되면은 이 팔을 거의 들기가 힘들 정도가 됩니다. 특별히 뭐 잠을 자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잔 경우라면 거의 아침에 팔을 좀 움직이려면 한참 좀 시간을 보내야만 팔을 어느 정도쯤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저녁 때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눕게 되면 저녁 때쯤 되면 또 통증이 그냥 계속해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저녁에 이리저리 뒤척거리다가 겨우겨우 팔을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 팔이 제일 편안한 방향을 최대한 잡다가 그렇게 뒤척거리다가 겨우 잠을 자게 됩니다. 오십견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지만 그건 어깨 통증 그리고 어깨 관절 운동이 제한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그렇게 백과사전에 나옵니다. 사실 오십견이라고 하면 그냥 50대의 어깨라는 뜻이지 그것 자체가 병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어떻게 왔냐라고 하니까 50견인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50견은 병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냥 50대에 가장 많이 오는 어깨 통증이고 그것은 실제적으로 한 대략 30여 가지 정도쯤 증상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처방도 각기 달라진다라고 의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지금 운동을 열심히 하고 또 처방에 따라서 나름대로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고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진단이 내려지고 그 진단은 결국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따른 처방을 가져오게 됩니다. 엉뚱하게 진단하거나 혹은 잘못된 처방이 내려지면 그러면 병을 제대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상이 왔을 때 그 이상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게 뭐다라고 하는 진단을 정확하게 내리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이게 수술해야 되는가? 뭐 동료 목사님 중에 한 분 같은 경우에도 흔히 말하는 오십견 때문에 이거 그냥 자기 혼자 어떻게 운동으로 풀어보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안 나니까 병원에 갔는데 이분은 수술이 필요한 경우였습니다. 뼈에 이상이 생겨서 그 뼈가 인대를 계속해서 끊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운동을 하면 할수록 그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더 운동을 하니까 상태가 더 심해진 겁니다. 혹시 그러진 않을까? 그것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별 수술이 아니고 치료로 해갈 수 있는 겁니다. 제대로 진단해야만 제대로 처방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에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해왔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신 분이다.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다. 그분은 자기 몸을 들여서 하늘 성소를 통과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 대제사장 아론의 그 서열을 따라서 나는 그런 인간 제사장과는 다른 분이다. 그분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세워지는 그런 특별한 제사장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멜기세덱이 누군가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멜기세덱을 설명하는 것은 조금 불가능하겠다. 지금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그야말로 어린아이에게 상대성 이론이 뭔지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치원 아이를 앉혀놓고 상대성 이론이 뭔지, 뭐 그것 아니면 루트가 뭔지, 시그마가 뭔지 그러면서 수학을 막 설명하는 것. 그러면 아이들이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큰 대제사장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진단이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잠시 지금 멈춰선 상태가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굉장히 많다. 이 멜기세덱이 어떤 자인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큰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너희들이 알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크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너희들도 알게 될 거야. 근데 문제는 할 말은 많지만 너희들에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1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말이 많다. 하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막 이야기를 하려다가 참 지금 이 말을 하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니까 잠시 조금 더 너희들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라고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했을 때 이 둔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신약 성경 중에서 여기에서만 쓰여진 단어입니다. 게으르다 혹은 나태하다, 무디다라고 하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지만 보다 정확하게 이 의미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확실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한 번만 쓰여진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와 관련해서 분명한 것은 쭉 전진하다가 잠깐 멈춰섰다는 겁니다. 계속 전진해 가야 되는데 잠깐 멈춰서 있는 상태, 그것을 지금 둔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둔한 상태, 이게 최근에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쓰여지고 있는 이 분사 형태 잔태가 지금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게 계속 되어진 상태가 아니라 계속 전진해 오다가 최근에 갑자기 멈춰선 상태, 그게 바로 지금 너희들이 지금 듣는 것이 둔한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히브리서를 지금 쓰고 있는 배경과 연결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수신자들, 그들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았고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박해와 핍박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했고, 그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을 듣는 일이 게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고 그것 때문에 성장하고 있었는데 듣는 일이 둔해지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말씀이 둔해졌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을 듣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그들이 듣는 것이 둔해지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박해와 핍박, 그리고 그 박해와 핍박이 계속되어지는 것 때문에
모임이 축소되어지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PPT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상태를 보게 되면 지금 박해와 핍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임이 축소됩니다. 모임이 축소되니까 교제가 단절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교제가 단절되어지면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말씀에 기갈이 옵니다. 믿음은 약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휩싸이게 됩니다. 결국에는 세상에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 상태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세상에 굴복하면 말씀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니 말씀에 기갈이 오고, 그러면 또 믿음이 약해지고, 그러면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또 굴복하고, 그런 상태가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수신자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박해와 핍박은 계속됩니다. 모이기는 힘듭니다. 모일 수 없으니 교제도 계속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빠지는 사람이 있고, 그 상황 가운데 말씀을 더욱더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더욱더 찾아보는 그런 상태에 나아가야 됩니다. 깊이 있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보고, 비록 함께 만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을 강화시키고, 믿음을 강화시키게 되면 세상이 주는 핍박이나 혹은 세상이 주는 박해, 거기에 두려움에 쌓이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박해와 핍박까지는 아닙니다. 코로나19 초기의 때에는 교회를 향해서 모이지 말라고, 예배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세상이 아주 거세게 그렇게 요구했지만, 사실 그것은 신천지 때문에 되어진 상황이 큽니다. 박해와 핍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이는 일들을 점점 축소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 예배만 해도 오전 11시 예배만 드릴 수밖에 없고, 오후에 모이거나 혹은 구역으로 모이는 그런 모든 모임들을 현재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제는 점점 약화됩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일들을 점점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듣는 것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약화되고, 결국 그 일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보다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위협이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더욱더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찾아 읽고 기도하고 그런 것에 우리 스스로를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일부터 세일의 릴레이 금식 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3주간의 기간을 생각하고, 그냥 하자라고 하면은 좀 안 되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끼 정도쯤은 금식하면서 나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그런 육신의 욕망을 좀 절제하면서 말씀을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형제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또 강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제대로 판단하고 진단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기간을 가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듣는 것이 둔해졌다라고 하는 이 11절의 말씀은 특별히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가? 그것은 숨 쉬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원래의 의미입니다.
들이쉬는 것, 그리고 내쉬는 것, 그게 숨쉬기입니다. 흔히 이 초창기 교회에서는 숨쉬는 과정을 믿음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했습니다. 곧 숨을 하고 들이쉬는 것을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숨을 후 하고 내쉬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믿는, 곧 믿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들이쉬고 그리고 후 하고 내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생활들을 제대로 못하는 것, 그게 바로 둔하다라고 하는 것의 바른 의미입니다. 숨 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은 겁니다. 말 듣는 것에 둔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지만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듣는 것이 둔해졌다면 믿음이 약해지거나 혹은 믿음이 없어졌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들의 믿음도 증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멈춘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듣는 것이 둔해진 결과 12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서 너희들이 충분히 선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지만 너희들이 아직도 선생이 되지 못했다라고, 시간만 흘려보냈다라고 그렇게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을 이야기하지만 오랜 실수를 그냥 반복하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넥센 히어로즈의 임병욱 선수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 다 모르실 겁니다. 이 선수가 아주 특별한 실수를 한번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2016년 6월에 LG 트윈스와 잠실구장에서 경기를 할 때입니다. 넥센이 1대2로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8회 초입니다. 이제 한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에 아주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선두 타자가 안타를 치고 1루로 나갔습니다. 그때 감독이 이 임병욱 선수를, 이 사람이 발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1루로 진출한 타자를 빼고 대주자로 이 사람을 세웠습니다. 다음 타자가 안타를 쳤습니다. 그러자 발빠른 저 임병욱 선수가 2루를 지나서 빠르게 3루까지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선수가 2루를 지나면서 베이스를 안 밟고 그냥 바로 3루로 갔습니다. 결과는 3루까지 가긴 갔는데 아웃입니다. 베이스를 밟지 않고 갔기 때문에 열심히 3루까지는 뛰어갔지만 결국에는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무사였고, 만약에 저 임병욱 선수가 2루를 제대로 밟고 3루까지 갔다면 무사 1루와 3루 가장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수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3루에서 아웃되고 1루밖에 안 남고 결국 그날 넥센은 점수를 만회하지 못하고 1대2로 지고 말았습니다. 뼈아픈 실수라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오래 보냈다는 것, 경험을 많이 쌓았다는 것, 빨리 달려서 멀리까지 갔다는 것, 그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이스를 밟지 않고 3루까지 가면 아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제대로 해야지 못하고, 배워야 될 바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익혀야 될 것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채 그저 시간만 보내서 지위를 얻고 직분을 얻고, 그렇게 시간을 자랑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선생이 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이 이룬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만 머물러 있어서 뒤에 나오는 것처럼 젖을 먹는 자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표를 보십시오. 그들은 젖을 먹는 자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고 갓난아이로 머물러 있는 자입니다. 사실 이 정도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충분한 기대를 가졌다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로,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자로, 단련된 자로, 장성한 자들로 그렇게 성장해야 마땅한데 아직 어린아이처럼 젖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은 전혀 못 먹고 그냥 겨우겨우 죽 정도만 먹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끊임없이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자라가기 위해서 그 가장 핵심에는 듣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으로 결국은 자라갑니다. 이 듣는 것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우리의 자라감이 다른 겁니다. 교회 안에선 전혀 자라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선 전혀 자라나지 않으면서 세상 속에서는 엄청나게 자라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엄청나게 자라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전혀 자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그 교회 안에서 오랜 시간을 흘러보내면서도 마치 2루를 밟지 않고 3루로 향해 간 저 선수처럼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위치와 자리를 차지하고 봉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을 돌아보고 그의 신앙을 찬찬히 돌아볼 때에 결코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이 교회도 그러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균형 감각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과 찬양함과 그런 신령하고 영적인 것들에게도 열심을 내고 어느 한쪽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도 자라가기 위해서 함께 받아들이고 섭취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편식하면 제대로 자라지 못하듯이 교회 안에서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하고 또 그것을 연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해야 할 것이고 신앙적인 체험도 함께 또한 얻을 때에 우리는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침대가 있는 분은 아실 겁니다. 아이들이 침대에 자다 보면 자주 침대에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들은 균형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쪽으로만 계속 굴러갑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균형 감각을 가지게 됩니다. 잠잘 때 보통 한 50번 정도 뒤척이는데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한 번, 그런 식으로 뒤척뒤척입니다. 균형 감각을 가지고 어른이 되면 웬만해서는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인, 젖을 먹는 자가 아니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런 장성한 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명령에 기쁘게 순종하면서 그 안에서 점점 자라가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립싱크하는 가수가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격렬하게 춤추는 그런 댄서들, 그러면서도 노래하는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TV에서 나오는 그러한 아이돌 가수들 대부분들이 노래하기보다는 그냥 립싱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을 뻥긋뻥긋하지만 실제로 노래하지는 않는 겁니다. 녹음된 것을 틀어줄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식으로 신앙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혼 없는 몸짓으로, 그리고 실천이 없는 그러한 성도들로 말씀을 듣지만 그냥 입만 뻥긋뻥긋거리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이들은 듣는 것에 둔한 자들이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는 것들을 아무리 설명하고 소개한다 한들 그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제대로 좀 진단하고, 그리고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하면 바꿔갈 수 있을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잊혀진 종교개혁자라고 알려진 말틴 부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을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인가 합니까? 첫 번째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택함을 받았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았기에 언젠가는 주께 돌아올 자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길 잃은 양입니다. 육신이나 세속에 얽매여 있어서 거짓 교리와 예배에 자주 빠지는 사람들이 또한 청중 중에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상처 있고 깨어진 양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또한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은 내적으로 상처를 입어서 말씀이 깊이 있게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병든 양도 있습니다. 신앙이나 사랑이나 은혜를 누림에 있어서 약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병들면 제대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은 어떤 양입니까? 살찌고 강한 양이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 위에 서서 말씀을 제대로 받고 스스로 말씀을 묵상할 뿐 아니라 기도와 찬양과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점점 자라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양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양이 되기를 원합니까? 나 스스로를 제대로 좀 진단해보고 이 진단에 따라서 바른 처방을 받고 그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는,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굳세어지고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살찌고 강한 양으로 온전히 서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하신 바들을 기쁘게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듣는 일에 둔하여지지 않도록 성장을 멈추지 않도록 강하고 건강한 양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라가며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자라가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